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올바른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이제 두 주에 나눠서 지금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5가지 중에 3가지를 지난주까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4번과 5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4번째. 다 같이 시작.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더러워진 기도를 주의하라. 자, 심지어 기도가 타락할 수 있대요. 기도가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기도가 더러워질 수 있느냐? 자, 4번째가 불신앙과 불순종이 우리 기도를 타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응답받는 기도를 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자, 응답하심을 뭐 해야 한다?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오직 무엇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래요. 자,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조금이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과연 될까? 과연 이루어질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이런 기도의 제목은 응답하기 어렵다, 응답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구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픈 분이 예배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요즘 몸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늙으면 다 이렇지요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전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냥 늙으면 아픈 것이지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히려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업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요즘 다들 어렵다는데 뭐 다 그렇지요. 이 얘기는 다 어려우니까 나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너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뭐라고 비유하고 있느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바람이 막 불면요, 바다 물결이 막 요동치잖아요. 이 모습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술렁술렁 흔들흔들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근심이 있고 항상 염려가 있고 항상 마음에 불안함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은요, 기도하는 삶의 모습일 수 없다는 거죠. 의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자, 2번 순종으로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순종으로 응답을 누린대요. 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냥 그 응답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순종하고 응답하고 뭔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거의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마치 어떻게 보면 감나무 밑에서 팔짱 끼고 누워있다가 떨어지는 감을 받아먹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 응답은 오히려 굉장히 소수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나무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뭐 하시는 경우가 있느냐? 네가 감을 따먹어라 라고 하는 순종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그 순종을 통하여 그 기도 응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어찌 보면 출애굽되어지고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모든 역사와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응답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다음에 처음 만난 장애물이 무엇이었느냐? 홍해였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도 후진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곤욕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높이 들라는 거죠. 우리가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닷물을 팍 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바닷물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지팡이를 탁 그냥 높이 듭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탁 높이 들 때 배경음악, 멋있는 배경음악과 더불어서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모습이 되게 근사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는 순간 배경음악이 깔려요? 안 깔려요? 안 깔려요. 되게 근사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그 옆에서 누가 녹음기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조용합니다. 그냥 이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들처럼 굉장히 근사하거나 멋있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굉장히 소박한 겁니다. 근데 그 소박하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상황 가운데서 뻘쭘하게 손을 드는 그런 모습, 굉장히 난감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아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그 상황에서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드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는 거죠. 이왕 치려면 바위에서는 물이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딜 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땅을 파는 게 맞은 거예요. 근데 바위를 치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해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순종했더니 그 바위가 깨어지고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문 앞에서 하나님 저 여리고성 저 강한 성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의 입을 다물러라. 그리고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 7번을 입을 다물며 침묵하며 돌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자 뭐가 일어나요? 그 든든한 여리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다 이런 겁니다. 마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짱 끼고 누워서 떨어지는 감을 받아먹는 것과 같은 응답보다는 오히려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자주 예로 드리는 대목이 뭐냐면 무리를 걷게 되어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천천히 무리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다 라고 한다면 저도 무리를 한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어요.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작은 의미에서의 기도예요. 나도 무리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딱 들어가지고 무리를 걷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뭘 말씀하셨느냐? 네가 걸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 서 있어요?
배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지금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배 위에 있는데 무리를 걷기 위해서 일단은 뭘 버려야 돼요? 배를 버려야 돼요. 배 밑으로 내려서야 돼요. 여러분,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커먼 바다가 있어요. 그것도 잔잔하지도 않아요. 막 출렁출렁 거리는데 그 밑으로 내려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살 수 있도록 지탱하고 있는 이 배를 버리고 이 시커먼 바다로 내려서는 결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는 아무리 백날 첫날 그 배 위에 서 있은들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수 있어요. 다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네 배를 버려라. 그리고 물 위로 내려와라. 그리고 걸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배에서 내리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붙들고 있느냐? 그 배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는 백날 첫날 가도 절대 무리를 걷는 일들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응답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으로 반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내 되신 분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 1번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날은 또 식사를 딱 하는데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가정 분위기가 막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야, 이게 행복이구나 라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오늘 네가 밥 먹고 설거지는 네가 해라. 그래서 그 집사님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한 거예요. 원래 남자들이 밥을 먹고 뭐 해요? 소파로 가서 TV를 키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는 그 남편의 모습, 여러분, 행복은 어떻게 찾아와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옵니다. 그냥 자동으로 어찌 보면 마치 마법사가 어떤 마법을 건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막 변해지고 갑자기 행복해지고 갑자기 좋아지고 갑자기 내 앞에 세워져 있던 문제와 장애물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서운함이 있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에 그 말씀에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 혹시 없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순종은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무엇이든지 구했더니, 간구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도응답의 삶을 살게 되었느냐? 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켰대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대요. 이 말씀은 곧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뭘 원하시는지 그
그 원하시는 것들 따라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 이제 상황들 가운데 어떤 형태가 또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을 어떻게 주시느냐? 여러분, 씨앗의 형태로 주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제가 사과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사과를 덩그러니 던져주시는 기도 응답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사과를 주시기 전에 뭘 주세요? 씨앗을 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덩그러니 나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아주 작은 씨앗의 형태로 주세요. 맨 처음에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기도응답이래요. 그러면 씨앗의 형태로 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씨앗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심고 길러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씨앗의 형태로 허락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심고 가꾸고 잘 기르면 이러면 사과 하나를 얻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것이 사과 나무입니다.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덩그러니 사과 하나만을 내게 던지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과는 누구 먹고 끝나요? 나만 먹고 끝나지만 씨앗을 길러가는 그 기쁨과 더불어 나중에 사과나무를 얻게 되어지게 되면 나중에 나는 무엇을 누리느냐? 사과나무를 누리는 거예요. 그 사과나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역사. 이러면 이게 바로 순종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말씀에, 여러분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그 일화가 있잖아요.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원에 가면 막 은사도 막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 누가 있냐면 저기 김 집사가 있는데 김 집사는 방언을 주시고 자기는 방언을 안 주셨대요. 그래서 마음에 막 화가 나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산에 따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김 집사는 주고 나는 안 주고 김 집사는 주고 나는 안 주고 막 그렇게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폴짝폴짝 뛰면서 기도하는데 아차 하는 순간 발을 잘못 뒤져가지고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된 거야. 떨어지다가 잘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딱 붙잡은 거예요.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매달려 있는데 그동안 내가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기도했던 거에 마음으로 막 원망했던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네가 잡고 있는 손을 놔라. 하나님의 음성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으니까 이게 뭐 별 음성이 다 들리나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랬대요. 근데 계속 들리는 음성이 네 손을 놔라. 네 손을 놔라. 그러기를 1시간 2시간을 진땀을 빼면서 매달려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매달릴 수 있는 힘이 다 떨어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노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반강제적인 그거잖아요. 순종하진 순종으로 손을 탁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을까요? 2시간 동안 요만큼 위에서 매달려 있었어요. 밤이 깜깜하니까 밑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요만큼 위에서 2시간 동안 매달려서 하나님이랑 씨름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줄다림질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실 땐 내가 놔야 할 것들을 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 불순종과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놔버리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교적 행위와 습관에 더러워진 기도를 주의하라.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으로 가서 보면, 자, 7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냐? 생각하지 않고 말한다. 사실 의미 없이 공허한 말들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형태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을 많이 길게 한다고 내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는 주문이 아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습관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중언부언의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느냐, 어떤 부분의 내용들을 정해놓고선 반복적으로 기도했어요. 마치 외우는 것처럼. 누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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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하다가 보면 혀도 막 마비가 되고 떨리다 보면 뭐가 돼요? 나중에 이게 방언인가 보다라고 착각하게 되잖아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천주교나 불교 같은 데를 보면 이게 손에 들고서 이게 묵주 같은 걸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의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 어찌 보면 이걸 돌려가면서 하나씩 돌려가면서 기도를 한 번씩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어찌 보면 맨 처음에 이 묵주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빠뜨리지 않고 조단조단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요즘에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하나씩 탁 접어서 넘긴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했다 치는 것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생각하고 돌려야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돌리고 있는 것으로 마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건 기도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습관이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이에요?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어떤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냐면, 습관되어진 것이 능력이고 실력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어떻게 들여지느냐? 반복적인 행동들과 훈련을 통하여 어떤 특정 행동 자체가 굉장히 능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행동들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반복하는 것을 통하여 생각하지 않고서도 굉장히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기술, 사실 무엇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냐? 습관이에요. 훈련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습관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뭘 가장 많이 연습을 하느냐? 낙법 있잖아요. 낙법을 아주 많이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낙법되어지는 것이 누군가가 던져지고 내가 어디서 높은 데서 떨어질 때에 생각하고 자세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중의 자세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훈련하는 이유고 이게 습관되어지게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따라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정해진 장소에 항상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기도를 하러 갈까,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가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이게 습관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내가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고민해요. 그럼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훈련되어졌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야, 내가 오늘 일어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훈련되어짐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혔어요.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뭐 했느냐?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기도가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은 훈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치 무조건적으로 반사되어지는 그런 행동들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딱 만나게 되면 바로 무조건적으로 반사되어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습관화 만드십시오. 기도도 습관화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릴 때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습관이 굉장히 잘못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습관의 나쁜 쪽은 뭐냐면 인격을 잃어버린 기계적인 습관과는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 안에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고 간절함도 정성도 없는 그냥 무의식 가운데 기계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습관과는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를 나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기계적인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습관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담아라는 거예요. 네 인격을 담아라. 너의 정성을 담아라. 그래서 그 마음과 함께 공감되어질 수 있는 그 대화를 나와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 기계적으로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배에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혹시 그 안에 나의 인격을 쏙 빼먹었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마법사의 주문도 아니고 습관적인 중얼거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고 항상 예배 때든 기도할 때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1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서부터 시작.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목적으로 한 기도를 주의하라. 자, 2번. 자기의 의와 교만으로 더러워진 기도를 주의하라. 자, 3번. 자기 뜻과 정욕으로 더러워진 기도를 주의하라. 자, 4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더러워진 기도를 주의하라. 자, 5번. 종교적 행위와 습관에 더러워진 기도를 주의하라. 5가지를 살펴봤는데, 자,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쉬우면서도 이 5가지를 우리가 주의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은데 아주 어렵습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분별하면서 기도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그 어떤 것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알고 인정하는 것이 사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타락한 기도구나. 라고 아무리 배워본들 그걸 다 생각하면서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2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2가지를. 자, 다 같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배워야 한다. 자, 기도는 뭐 해야 된다? 배워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알아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건데, 그걸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요. 이 아이가 처음 무엇서부터 시작하느냐? 옹알이를 먼저 시작해요. 뭔 말인지를 모르면서 옹알옹알 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빠랑 엄마가 뭘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그러면 어느덧 5달, 6달, 7째 달 되어져 가면서 점점점 말다운 말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렇게 돼서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끊임없이 대화해주고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통하여서 조금씩 엄마, 아빠와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느냐? 대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뭐 하기 시작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는 옹알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맞게 기도하는지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옹알옹알 거리면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빠, 엄마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가면 갈수록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배움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도를 배울 필요도 없이 그냥 예수에 열심히만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후에 다음 주부터 무슨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알아서 되는 것이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뭐 하는 것이다?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심지어 집사까지 되었고 심지어 목까지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배우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숙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자,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보면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모든 기도와 간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데, 자, 어디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뭔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해야 할 게 뭐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어디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걸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래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길 원한대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뭘로 연약하느냐, 어떤 부분에 연약하느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안다, 모른다? 모른대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싶대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대신 기도해 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이걸 구해야 되는데 계속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들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애가 타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시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착각을 버리십시오.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그 어떤 것 하나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5가지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런 것들을 다 가려가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맞는 얘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겸손하게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와 함께 대화하는 그것마저도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죠. 내가 너 그 기도를 내가 도와주시고 싶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중풍병자에 걸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로는 알아요. 수도 없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이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고함친다고 그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 의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배도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기도도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을 내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바리자락이 붙드는 그 야곱의 심정처럼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입는, 그래서 그 신앙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